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또 삶의 터전에 가셔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사실 어느 정도는 이어서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쓰임받고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 감당을 참으로 신실되게 충성되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또 아론의 손에 쥐어주셨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떼된 그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잘 인도하는 목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에 그는 그냥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과 또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는 축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축복의 장면이 끝나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쓸쓸한 죽음이다. 혹은 비참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을 들여 사랑했던 백성들이었고 또 자신이 평생을 들여 섬겼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묻혔던 그 광야 땅에서 자신 역시도 함께 장렬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묻히는 것 역시 목자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현필아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현필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이제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흥치뿡,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목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무너진 성전을 온전히 자기의 온몸으로 막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자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책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총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appiness예요. 근데 성경에 이 happiness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appiness의 원어의 뜻, 그 근원은 happ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지라도 행복이 잡히지 않고, 나는 행복을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연히 나에게 잡힌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happiness가 왔어요. 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행복이라고 그 해석된 단어는 전혀 해피네스의 뜻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치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실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가 행복한지 그렇지 못한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난 참 행복하구나 라고 잠깐 느끼고 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blessing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blessing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blood, 피에서 왔습니다. bleed, 피를 흘리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복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된 그 행복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2절의 행복 보면은요, 가사가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야기했지만, 모세 역시도 행복자가 아니었을까, 복 있는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날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섬기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릴 수 있었기에 스스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을 역사로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한 단어를 보니까 종 혹은 수종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맡기시는 그의 백성들을 섬겼으니 또한 행복자로 산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는 마치 몸종처럼 모세를 계속해서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합니다. 종처럼, servant,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 그러한 섬김은 바로 종의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신 것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낮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기고 살아갈 터인데,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뒷부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끊임없이 회막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에는 첫 절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치 그 음성대로 행하며 살아있는 구름기둥처럼, 살아있는 불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대면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할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다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인생, 평생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절절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나의 맹세를 이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반드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실망하는 그러한 단식하는 영혼과 심령들을 구원해낼 터인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찾으시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것이고 또 여호수아를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놀랍고 이상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신명기서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역시도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요. 맞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도대체 모세한테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호수아한테는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꾸 얘기하셨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서 읽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제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다른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꼭 얘기를 시작하는 초대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세 가지 이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부재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이제 역사에 앞장서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텐데 모세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같이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감당해야 돼요. 모세가 부재하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떤 고백을 하였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결론을 낸 것이죠. 모세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주셨죠.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치 아론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경외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시내산뿐만 아니라 회목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계속 찬란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의 대표성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게 모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환하게 빛이 나지. 근데 그냥 빛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환한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제 고백해 보세요. 내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전도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전도해보면 이제 연세가 이제 4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이 환하게, 어이구,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하고 전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얼굴이 환하게 빛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형상도 모세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얼굴을 못 볼 거예요 아마. 너무 광채가 나서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는 배우자들이 감히 눈 뜨고 우리를 못 볼 거예요.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오히려 그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려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정말로 우리의 모든 평생을 들여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경외의 존재였던 모세가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두려웠던 이유 두 번째는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했을까?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에도 등장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평생에 모세를 함께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 이제 너는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 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모세하고 똑같이 하면 될 일이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 누구도 감당하지 않은 사명,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여호수아는 가야만 했기에 그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물론 전쟁을 수행한 기록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8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여호수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떼처럼 40년 동안 잘 목양해라 라는 의미로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단창을 들어서 적군을 향하여 가르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간 길과는 전혀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목양의 사명을 받았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정확히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Savior, 구원자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의 대장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군대로 이끌어 간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앞장 세워서 쫓아갈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전쟁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경례할 때 구호 들어보셨어요? 단결이라는 이 구호도 하지만 충성이라는 구호도 사용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이 말은 뭐예요? 군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모집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전쟁을 교회가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 되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은 이기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마치 전쟁 가운데 모집된 군사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우리가 함께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대기랑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원수 마귀와 함께 진짜 검으로 함께 싸우며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탄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 가족을 건져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그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드리나이다.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까지 내가 죽기까지 충성되이 마지막 전쟁을 치겠나이다 라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긴 자와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니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며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며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며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대체 못하네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이 군대 생각이 좀 났었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이 영진 형제는 동쪽 이제 임진강 쪽에 있지만 저는 서쪽 임진강 쪽에 있었거든요. 철책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이제 후방 쪽에서 이제 훈련만 받고 살다가 갑자기 부대가 창설되면서 철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소대는 4개의 분대가 모여서 한 개의 소대가 되거든요. 4개의 다른 분대가 각기 다른 부대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 고참인데도 경례도 안 하고 뭐 군기도 다 빠지고 맨날 점호 끝나면 서로 싸우고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이 이제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저도 이제 군 생활이 편해질만 했는데 그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대장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대대장님이 전부 다 그 대대 사람들 유격장에 가서 넣어가지고 그냥 똥물에 계속 굴르게 만들었어요. 거기를 3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유격을 3번을 뛰고 나오니까 서로 다 친해졌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할 때 목사님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찬양 준비할게요. 그럼 맨날 하신 말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부 예배 말씀하고 2부 예배가 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전우가 되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공격하고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는 사탄 원수마귀가 눈에 보이면 결코 그러한 싸움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랑 싸워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의 1차적인 대적이 누구라고요? 원수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정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입니다. 악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 전쟁의 전우가 돼서 함께 피 흘리면서 옆에서 막 처절하게 전우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강한 대적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적군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싸웠어야만 그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면서 온전히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그 모든 수다한 잡족들을 가나안에서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꼭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 가나안 세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의 수단 잡족들일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까?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주셔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이까지 모두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게 했는데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나 같은 종 나부랭이가 이들을 섬길 때 과연 이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두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을 받던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아멘.